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인간으로 따지면 아마 심장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없고 그리고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공격을 받는 것도 부활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에 관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장례식에 참석해서 조문도 다 했는데 발인하는 날에 갑자기 돌아가신 그분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면 그 말을 쉽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인간의 개념을 초월하는,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지성애 혹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날만 어려운 일이 아니라 과거에도 마찬가지였고 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동일하게 어려운 일이고 말도 안 되고 무지성인 사람처럼 보이고 또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다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보면 이 도마라는 사람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정도만 언급되어 있는데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도마가 좀 더 자세히 나오고 도마가 4번의 말을 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과 도마는 좀 꽤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을까 이런 좀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복음서의 수제자로 불리는 베드로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요한복음은 도마의 말을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데요. 도마의 그 첫 번째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어떤 상황인지 우리 한번 나눴었잖아요. 그 나사로가 죽어서 그 나사로가 죽은 소식을 예수님이 듣고 제자들과 함께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세요. 그때 그 유대 상황이 좋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안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 던지려고 하는데 그거 모르십니까? 그거 가시면 죽습니다. 위험하게 왜 거길 가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상황 가운데서 도마가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네. 근데 사실 이 말은 문맥상 이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는 야, 우리가 예수님 고집을 꺾을 수가 있냐? 아니, 몰라, 야, 그냥 우리도 같이 죽자. 이렇게 뭐 약간 냉소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야, 예수께서 가신다고 하시는데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용맹스럽게 혹은 예수님께 어떤 특심이 있는 그런 말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첫 번째로 이해하셔도 좋고 뭐 두 번째로 이해하셔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도마의 두 번째 말은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던 그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14장 5절에 보시면 주님,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약간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러 갈 거다. 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알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물론 이 말뜻은 예수님께서 어떤 그 공간을 마련하겠다 이런 의미보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희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그림 언어였거든요. 근데 제자들과 도마는 예수님이 하신 말뜻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버지의 집에 갈 곳이 많은데 예수님이 거기를 가실 건데 그 길을 우리가 안다고? 우린 모르는데. 제자들은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제자들은 아마도 그 분위기라던가 혹은 체면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을 못했어요. 그냥 뭐 좋은 거 하시나 보다. 근데 도마는 분위기고 체면이고 그게 중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 딱 얘기를 합니다. 아니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안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게 안 맞아요. 우리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만 보면 도마는 솔직한 사람이에요. 모르면 모른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체면이라던가 다른 이유 때문에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마가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됐죠.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도마의 이 두 마디의 말을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하나는 예수님의 결정에 자포자기하는 그런 부정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요. 혹은 예수님께 특심이 있고 용맹스러운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확실한 것 하나는 도마는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셨고, 또 말할 수 없는 순환과 모욕을 당하셨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모셔져요. 이 모든 과정이 예수님이 물론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냥 예수님이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하도 모호하고 뭔가 이상한 얘기를 가끔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순환과 십자가와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신 거예요. 제자들에겐 물거품이 된 거죠. 뭔가 예수님과 함께 크게 한 몫을 챙기려고 했는데 다 뒤틀려져 버린 거예요.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그때 정말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내가 이 예수님 따라다니려고, 이렇게 사망하실 예수님을 따라다니려고 내가 이렇게 3년이나 시간을 허비했나? 내가 가진 걸 다 포기한 이유가, 포기한 결과가 바로 이건가?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이 망연자실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어요. 도마만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물론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해주진 않아요. 도마가 왜 그 자리에 없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상황을 추정해 보면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했던 도마, 그리고 난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른다고 말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 굉장한 상실감을 가져다 주었던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열제자들이,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도마를 뺀 열제자들이 모였을 때에는, 그런 제자들이 모인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그 모임에 가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허망했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이유로 그 자리에 도마는 가지 않았겠죠. 분명한 사람이니까 니들 모여서 뭐 하려고? 그리고 모인다는 소식이 들리기라도 하면 우리 위험한데, 예수님 다음에 위험에 노출된 사람은 우리인데, 예수님 쫓아다는 우리가 그 다음 공격 대상인데 그렇게 모인다고? 그 위험해. 가지 마. 모이지 마. 이런 마음일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겁이 났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9절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모여서 한 행동이 문을 닫는 거예요. 자신들이 모여있는 게 드러나면 위험해질까 봐 겁이 난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열제자들이 문을 닫고 모인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맞다라는 것, 다른 사람이 아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가 맞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분명 죽으신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이 사망하시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그 예수님이 살아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목도하고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나서 자연스럽게 도마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야, 도마야, 너 없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셨다고. 우리가 주님을 봤다고. 그게 25절에 나옵니다. 도마야, 우리가 주님을 봤어. 근데 여러분, 도마 입장에서 그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야, 니들 실성했냐? 니들 실성했어? 내가 그거 안 봤냐? 봤어, 나도. 근데 이런 말 하기가, 이제 이 말도 하기가 싫은 거죠. 긴 말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손자국에, 그리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 안 믿어. 나 안 믿어. 그러니까 도마는 다 본 거예요. 자기가 봤고 확인했고, 지금 열제자들이 하는 말이 아무 의미 없는, 아니면 오히려 너무 황당해서 환상이라도 봤을까?
이런 생각으로 야, 나는 확실하게 진짜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안 믿어. 이 말은 내가 확인해보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니들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안 돼.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이런 말을 한 이유를 가만히 보면 복잡한 심경이 담겨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낙심도 있었고 무너진 그의 용기 그리고 솔직한 그의 심정이 나는 손을 넣어보고서야 믿겠다라는 말에 다 담겨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다시 제자들이 모인 날이었는데 그때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가 함께 모인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선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27절을 보시면요. 너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그러니까 내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도 넣어보아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가 말한 그 상황이 그대로 펼쳐진 거예요. 근데 도마는 어떤 생각이었겠습니까? 야, 왔다. 기회가 왔다. 지금 내가 너 보고 확인하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정말 확인하고 싶어서 그 말을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기절초풍할 일이 일어난 거고요.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고, 아니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대했던 그 과거의 모습들이 흘러가지 않았을까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했던 그 상황들, 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지듯이 질문했던 그때가 아마 필름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모든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쫙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 아마 눈앞에 펼쳐졌을 겁니다. 그리고선 도마는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내뱉습니다. 그게 28절이에요. 우리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네. 도마에게 가장 중요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4장까지 보고 있었잖아요. 제가 사실 오늘 본문을 여기를 먼저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쭉 하다가 20장 순서에서 딱 하고 싶었는데 그냥 오늘 해도 괜찮겠다라는 고민 가운데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요한복음의 이 클라이막스라고 하죠. 절정이거든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결국 그 수많은 얘기들 가나 혼인잔치부터 해서 실로암 소경 이야기도 나오고 했던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하고자 했던 그 한마디의 말이 이 도마의 말에 다 담겨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바로 이 말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그 절정 딱 한마디만 뽑자면 바로 이 구절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이 도마가 했던 이 말을 요한복음의 절정으로 삼아서 기록했고 때로는 거침없고 또 용맹스럽고 때로는 너무도 솔직했던 이 도마의 변해가는 과정을 요한복음에 담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흔들리기도 했고 용맹스럽기도 했고 혹은 뭐 냉소적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여러 상황 가운데 변해갔던 그 도마가 한순간을 만나는데 그 순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이에요. 부활만큼은 도저히 아니라고 생각했던 도마 앞에 부활이라는 사실이 펼쳐지니까 도마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의 이 기록 목적 그리고 그 기록 목적을 중심으로 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요. 의심하는 제자든 부인하는 제자든 혹은 손가락을 거기에 넣어봐야만 믿겠다고 말하는 제자든 간에 그 모든 여정에서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그 길에 서게 되었다면 그 과정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은 믿음이요 죽음을 이긴 생명을 얻게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그 감정적 확신 가운데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흔들리는 사람도 가는 거예요. 부인하는 사람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21장 넘어가시면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3번 부인하는 베드로도 가는 거예요.
그 모든 길이 믿음의 여정이고 그 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자는 과정이 어떠하든 영생에 이른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 사람만큼 믿음도 없는데요. 이 정도도 모르는데요. 맞아요. 정확하게 진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보실 때 믿음이 없냐?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 주님의 부활을 마주했다면, 그 부활이 우리 가운데 믿어진다면, 믿음으로 다가왔다면, 제자들의 믿음을 우리가 이어받았다면 우리는 영생에 이른 그 생명을 가진 자라는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상황 판단이 굉장히 빠른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이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상황 판단이 굉장히 빠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험하실 때 다 도망간 거 아닙니까? 상황 판단이 빠르지 않으면 도망 못 가요. 근데 상황 판단이 빠르니까 곁에 더 있다가는 우리도 당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지도 않은 사건 때문에 순교당할 그런 바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딱 하나의 사실을 마주합니다.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한 가지의 사실, 한 사실을 마주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다. 그 시점부터 제자들은 완전히 판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맹신, 광신 아니죠.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봤기 때문이에요. 아, 죽음 이후에 또 있구나. 영생이 있구나.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이 있구나. 그러니까 순교가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돼버리는 거지, 어떤 확신, 다짐, 결정, 담대함 이런 것 때문에 제자들이 우린 죽음 괜찮습니다라고 용맹스럽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그냥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했던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가짜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거나 죽이는 일을 그가 자처했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실 그대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죽은 사건을 경험했고 영생의 실체를 두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내놓아 봐라 라고 얘기한다면 그 강력한 증거 하나는 바로 제자들의 죽음일 것이고, 제자들은 그 죽음을 기꺼이 담당했던 이유는 죽음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고 영생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죠.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과거에 예수께서 이루신 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요. 반대로 우리 삶의 미래에서 일어날 어떠한 일로 양극단으로 두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의 현재의 삶에 드러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부활이 오늘 지금 이 삶에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의 이념이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 단순해집니다. 무엇에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지, 무엇을 버려도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잃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은 더욱 단순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연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삶으로 다가 아닙니다. 지금 이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안 사실, 죽음이 죽게 되었다. 죽음이 사망케 된 이 첫 문을, 그 문이 열린 것을 우리가 보았고 제자들이 보았고 또 그 부활의 증인되는 제자들의 고백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또 고백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는 것은 딱 한 가지의 결론 때문이에요. 우리가 종교인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취미 활동으로 교양 쌓으려고 신앙을 갖는 것, 부활을 믿는 것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세뇌시켜서 여러분들의 노동력과 시간과 물질을 뺏기 위함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31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오직 이것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면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이것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이 허무맹랑해 보이는 이 부활을 믿는 여정을 여러분 계속 가봅시다. 제자들이 전한 이 사실은 허무맹랑한, 아니 있지도 않은 얘기들을 우리에게 해서 뭔가 만들어내려고 했던 상황도 아니에요. 되지도 않고, 우리 알잖아요. 아니라는 거. 제자들이 왜 목숨을 걸었는가?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왜 복음서의 저자들은 성경을 남겼는가? 오직 딱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지으셨던 그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죽음이 죽음케 된 사건에 우리가 초대되었다. 다시 돌아간다. 우리가 영생, 곧 신적 생명과 연합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의 여정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 모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감사하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기 위해서, 그분을 더욱 닮아가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전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렇고 삶의 끝에서도 우리 도마가 고백한 이 동일한 고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시는, 다시 한번 다짐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